말씀을 오늘 주일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이 12월 4일인데요. 2020년 금요일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2023년이 됩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고 각자 돌아가시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사도 바울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고 창조하신 분으로서 거룩한 분으로 계신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회개 기도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가실까 이런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신다면요? 기도도 이렇게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그 살아계신 분이 당신하고 함께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계셔요. 뭘 근거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을 내가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나? 되는 것도 별로 없고 할 만큼 다 많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쓰인 신앙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위에는 형들이 많았지요. 물론 이복 형들인데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옷도 색색까지 옷도 이렇게 입혀서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편애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그 형들이 요셉을 마음속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가축을 치기 위해서 멀리 양과 소를 데리고 멀리 그 풀을 뜨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네 형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간식 좀 가지고 가라 이래가지고 요셉이 집에서 어머니가 싸준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형들이 그 있는 그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들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멀리 있는 형들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들에게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고 있는데 형들이 오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아유 이 동생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아 저놈이 저기 오는구나 저거 이번에 한번 요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미운 감정이 나오면서 그 동생이 왔는데 그만 그 형 가운데 한 사람은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그리고 큰 형 루벤은 야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없애냐.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보호해주고 있다가 웅덩이에 넣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넷째 형 요셉은 유다는 야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은 20을 받고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에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저 이집트에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 멀리 중동 지방에서 멀리 낙타 타고 정처 없이 아프리카 땅으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들에게 서슬이 펄한 형들 밑에서 죽을 뻔하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은 20에 팔려가지고 이름도 정처도 없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그곳에 낙타에 실어가지고 끌려가는 요셉이 17살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끌려갔겠습니까? 팔려갔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그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 아버지, 엄마, 고향 땅 완전히 끝나는구나. 나는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이렇게 끌려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뭔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성경이 창세기 39장에서부터 50장 끝나는 장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요.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받고 버림을 받았죠. 그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인생이 도대체 세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의 부모와도 완전히 강제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 불량한 여인, 그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만 그 여자의 거짓말에 의해서 감옥에 철컥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헐컥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는 그 요셉,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39장 아까 이정현 목사 읽어주신 말씀 39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성경의 교훈은 요셉이가 아주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었다. 일이 잘 풀렸다. 집이 망했는데 집이 성공했다.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내 병이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누가 돈을 슬쩍 밀어줘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마구잡이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간에 가서 그냥 막 비나이다 복 주소서. 응? 저 스님이 함께 하셨네. 무당이 한 말이 맞네. 이런 수준의 차원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혈관을 엮으면요, 연결하면 지구의 30바퀴 반을 돈대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복잡해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인간하고 함께 하셨다는 차원을 그저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함께 하시네 안 하시네, 금년에는 함께 했네 작년에는 안 했네, 내년에도 함께 하실까,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그런 저급한 신앙의 생활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은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죠. 꼬이죠. 자기 힘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는 해석이 있어가지고 술 관원 장, 떡 관원 장, 술 꿈꾼 거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떡 관원 장은 꿈의 해석대로 죽었습니다. 왕한테 처벌을 받았는데 술 관원 장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술 관원 장한테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이제 풀려나가니까 나 좀 왕한테 잘 얘기해서 나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관원장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거예요. 알았어, 나가서 내가 왕한테 잘 얘기해서 당신 여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나가놓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창세기 40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성경 39장 뒤에 넘기면 창세기 40장이 나오죠. 4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의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를 잊었대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꿈을 해석해서 감옥에서 나가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인데 죽을 뻔에다가 살아나도록 기회를 열어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셉은요 3년 동안을 그 속에서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요셉이, 야,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삶의 환경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일이 풀려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뭐가 확 뒤집어졌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아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확 다 끝내버리고 저 김정은이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떤 막연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지를 않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요, 요셉이 상황이 몹시 어렵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평안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날마다 아주 더러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가 잔머리를 굴리면 그 유혹을 통해서 뭔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를 선택하냐면,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아주 악하게 보는 일이라는 사실로
그는 딱 매듭을 짚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를 해버려요. 그 거부를 아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강력하게 저항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합니다. 선택권.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치 않은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선택권을 딱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렵고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바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온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와 대화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형들도 없어요. 차라리 미워하는 형들이라도 있으면 서로 눈치 보고 장난도 하고 이러면서 살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결정을 그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는요, 그는 생활 속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편으로는 내가 포로로 이렇게 정말 인생 막 나가면서 팔려왔는데 내 인생 그냥 대충 살자. 내가 여기서 뭐 일한다고 빚을 보겠냐, 뭐 장관이 되겠냐. 그냥 시간 때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들하고 틀린 거예요. 시간 잘 지키죠. 성실하게 해나가죠. 거짓말 치지 않죠. 책임을 다하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보디발이 아예 총무로 삼아버리고 그가 한 일은 뒤돌아 챙겨보지를 않아요.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서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요셉은 이러한 삶이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에요. 감옥으로 그게 감옥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39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간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거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금년에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했느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만남의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오늘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는데 아유 또 왔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유 안 나오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린다든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가정에서 갖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앞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증거하는 분들이 요셉뿐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이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돈들을 제치고는 총리를 하는데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응? 지금 이재명 씨는 뒷조사하니까 막 산더미 같이 나오잖아요. 산더미 같이.
그런데 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그의 생활 속에서 그가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모르드게 끌려가가지고 자기 사촌 여동생하고 끌려가가지고 모르드게는 입군을 지키는 문지기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문을 지켰는지 왕을 모해하려는 사건까지 그가 다 듣고 보는 그런 자리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것을 풀어주셔가지고 모르드게를 나중에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아주 성실하게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금년 안에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죠? 아멘. 예. 책임감 있게 사셨죠? 아멘. 예. 이거는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다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배후에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견디어내면서 인생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형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잘려나가면서 끌려왔을 때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는 바라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그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그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술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0장 한번 볼까요? 그때 40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술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는 오게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다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애굽왕 바로가 또 꿈을 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창세기 41장 16절에도요 이 왕 앞에 뭐라고 하나? 4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증거해요. 그러면서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하리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밑에 28절도 있죠.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하나님이 보이신대요. 또 3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요.
개인이 꾼 꿈도,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술관 한잔 떡 하나 쥐는 꿈도, 요셉의 배우와 해도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하고 대면합니다. 형제들을 쭉 앞에 놓고 대면하는데 그 앞에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한번 보세요. 옆에 넘겨서 45장이 나오죠? 45장 5절에서 8절. 45장 5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구원하시며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1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이 구원할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되 애굽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살릴까 어리십에 팔아넘겼던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들에게는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이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하고 요셉의 그늘 아래 아버지와 그 형들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려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왔는데 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아버지도 죽었지, 이제 저 요셉이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요. 요셉이 그때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50장 15절에서 21절. 자, 50장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형들이요,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살려달라고. 그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의 총리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울고 있는데 울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또 웁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키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요셉은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있죠, 바로의 아내가 있죠, 술관원장이 있죠, 또 보디발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힘을 자랑하고 육체와 정욕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펼쳐가요.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마약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대기업의 총수고 아들은 그 아들이고 손주는 마약을 입에 대고서는 마약 중독에 대해서 끌려들고 집에서 마약을 키우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펼쳐가고 있어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 권력, 힘, 돈, 자랑, 인생 쾌락, 유혹, 즐기며 인생 살자 이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인생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요셉은요. 힘도 없어요. 자리도 없어요. 그걸 이룰 그런 권세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누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말도 다르게 해요. 생활 지침도 달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이루어갈 때 주님은 그에게 결과를 주셔요. 결과. 어떤 결과를 주시죠? 애굽왕 바로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줍니다. 숙제를. 이 지구를 지금 자전하고 공존시키는 이 하나님, 태양 주변을 돌리고 계신 이 아버지, 우주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숙제를 줘요. 인생들에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숙제를 주는데 꿈을 통해서 숙제를 줍니다. 해결할 과제를.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이 숙제를 주는데 꿈을 통해 주거든요. 왕이 이 숙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키를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꿈을 들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그 꿈을 쫙 풀어가지고 왕한테 갖다 댑니다. 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총리 자리를 딱 주죠. 그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정치력을 발휘하죠. 경제력을 회복시켜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거를 잘 보관해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토지랑 바꾸게 하고 또 가축하고 바꾸게 해가지고 이집트가 말이죠.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숙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래요. 가정에도 숙제 주시고 저에게도 숙제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숙제를 주시죠. 그럼 숙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기적이 그냥 일어나기를 뭔가 확 순간적으로 되기를 막연히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숙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도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형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 권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요셉은 변질이 안 돼요. 변질이. 그래가지고 그 변질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완전히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내 해골을 메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선영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갖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내 사역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 변질되고 누리고 막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회를 주는데 변질이 돼요. 변질.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를 않으셔요. 오늘날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진짜를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를. 제가 우리 이정현 목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이제 어디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과거에 있었던 집안일을 얘기할 때 우리 이정현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눈물 날 고생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만드시는 과정이죠. 저도 뭐 고생 많이 했죠. 집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요,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뭐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뭐 했고 뭐 이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해골 메고 가라는 거예요. 내 해골.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다 나 죽는다 이거예요. 가지고 가라.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 돈이 많아졌다, 자녀가 잘 됐다, 경제가 잘 됐다, 뭐 그것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움직이셔가지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은 사람, 신앙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가는 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분, 그리고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끝까지 남기고 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가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41장 38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자, 찾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소신하들이 쫙 앉아있는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뭘 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그를 다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너무 어둡죠. 악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마을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응?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시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자,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다 도망간다는 걸 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껐떡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도망가서 나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그 함께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그 승리의 관점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남들에게 내놓을 거는 없어요. 뭐 어떻게 재산 뭐 내놓고 뭐 세상 사람은 그게 힘이잖아요. 그렇죠? 권력, 재산, 출세, 부동산 이게 힘인데 우리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마태복음 28장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절 신화성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아버지는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학의 성도님들이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는 어렵겠어요. 그러나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